감사합니다. 우리 앞뒤로 한번 인사할까요? 저 안에서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아프신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건강하십시오.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네. 오늘 설교 제목은 좋은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하는 겁니다. 네. 왜요? 좋은 교회는 이런 교회다 하는데, 사실 이게 이 땅에 정말 좋은 교회가 있을까? 그런 또 역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좋아지는 교회겠죠, 그죠? 점점 더 좋아지는 교회. 점점점 나빠지는 교회가 되면 안 되겠다. 점점 좋아지는 교회가 되어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 좋은 교회가 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다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처음 한두 번은 잘할 수 있지만 조금 지나고 나면 우리의 죄된 본성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또 아픔들과 갈등들과 또 여러 가지 상처들이 일어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와 세상이 다르지 않은 것은 바로 우리 모두가 다, 우리나 세상의 사람이나 다 죄인이라는 것이 결코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다른 한 가지라고 꼭 얘기한다면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고, 저쪽 바깥에 있는 분들은 아직도 용서받지 못한 죄인들이라 안타까울 뿐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성령께서 만드신 성령의 놀라운 작품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비전과 계획을 품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교회를 좋은 교회로 만들어 가야 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난주에 바울이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한마디로 바울의 생각에는 이 교회가 진짜 거룩한 산 제물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정의로는 좋은 교회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짧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러면 거룩한 산 제물, 여기에 세 가지 단어가 표현되어 있는데, 거룩이 뭐냐는 거예요. 거룩.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수십 번, 수천 번 얘기했던 이 거룩은 바로 구별되어짐을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교회가 되려고 하면 세상과 구별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었기에 세상과는 뭔가 다른 모습이 보여야 우리가 거룩하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보다 못한 모습을 거룩하다고는 하지 않겠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와, 예수를 믿고 나서 저 사람의 태도가 보다 한 차원 더 높아졌구나, 저 사람의 말이, 저 사람의 마음이 보다 더 한 차원 높아졌구나, 누구로 말미암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아졌구나. 그러니까 예수 믿고도 여전히 똑같은 행동과 똑같은 말과 똑같은 마음을 품고 있다면 거룩이라고는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거룩은 예수님을 믿고 뭔가 달라진 모습이 드러날 때를 거룩이라고 합니다. 그 달라지는 것을 누가 인정하느냐? 세상이 인정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한다. 이렇게.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희생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희생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즉 말은 뭐냐면 죽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그 믿음이 드러나야만 진짜 좋은 교회가, 진짜 좋은 그리스도인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의 거룩성을 훈련하는 곳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거룩성을 마음껏 드러내는 곳이 아니라 무엇이 진짜 거룩인지, 무엇이 예수님을 닮고 변화되는 모습인지를 정확하게 배우고 이 거룩을 진짜 드러내는 곳은 바로 저 문을 나가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제서 야, 예수를 믿는다는 게 저런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산 재물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살아있고 나가서 죽은 재물이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세상 앞에 아무런 얘기도 하지 못하고 세상 앞에 아무런 그리스도를 드러내지 못하고 사는 것은 죽은 재물 아니겠습니까? 근데 재물은 또 뭡니까? 재물은 하나님께 드린 바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린 바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인생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이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길들 가운데, 판단 가운데 그 기준점이 되시는 분은 항상 예수님이어야 그가 참 재물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가 진짜로 이제는 진짜로 죽고 예수님만 살아있는 삶을 사십니까? 이 거룩한 산 재물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 그리고 참된 좋은 교회의 모습이라고 사도 바울이 완전히 선포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진짜 좋은 교회는 뭐냐면 예수님이 진짜 주인인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교회도 이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의 많은 방법들과 세상의 많은 어떤 기준들과 세상의 많은 삶의 모양들을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와서 세상의 어떤 방식대로 교회가 운영되어지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진짜 참된 교회는 그런 모양들 가운데서도 변하지 않는 진리가 늘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 주님의 뜻이 항상 이 교회 중심에 딱 서야 그것이 진짜 좋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집사님이 정말 그런 교회가 그리웠습니다. 진짜로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진 교회, 그리고 항상 예수님만이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만이 기준이 되시는 교회가 너무너무 그리워가지고 자기 교회를 보니까 우리 교회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그런 교회를 내가 찾아서 이왕에 이 세상에서 신앙할 바에는 그런 교회에서 신앙해야겠다고 찾아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교회를 가가지고 이 교회를 알게 되는 시간 한 1년 정도면 교회가 어떤 줄 알잖아요. 1년을 다녀보니 이 교회도 지난번 교회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교회는 아닌가벼 하고 또 다음 교회를 갔어요. 또 다음 교회에서 1년을 지나고 봤는데 어떻겠어요? 그긴 더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교회를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교회를 1년씩 다녀가지고 자그마치 10교회를 다녔대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진짜 좋은 교회를 찾아 헤맨 거예요. 근데 딱 그 중에 진짜 좋은 교회를 만났으면 좋겠는데 우리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좋아지는 교회는 있어도 좋은 교회는 없잖아요. 왜? 우리 모두가 다 어리석은 죄인이기 때문에. 이 집사님이 그 10년 동안에 찾지 못하고 너무나 절망해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주님을 섬기면서 믿음으로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좋은 교회를 10년 동안 찾았는데
10교회나 돌아다니는데 그런 교회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드디어 10년 만에 그 집사님에게 응답을 주셨어요. 뭐라고 주셨냐면, 좋은 교회는 찾는 게 아니고 만드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좋은 교회는 하나도 없어요. 다 나름의 아픔과 나름의 갈등과 나름의 어려움들과 나름의 어리석음들과 나름의 믿음 없던들이 다 있거든요. 왜? 우린 다 죄인이라서. 다만 용서받았을 뿐이지 죄인이라서. 그러니까 그런 좋은 교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찾는 것 자체가 착각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좋은 교회는 찾는 게 아니고 만드는 거다. 이제 2024년도 우리 교회가 이제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매주 좋아지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근데 2025년도에는 앞에 더가 붙었으면 좋겠어요. 더, 그리고 또 매주 더 매주 좋아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첫 주에는 좀 별로였는데 52주째는 세상에 이런 교회가 없어요. 그런 고백이 넘치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는 비결이 뭐예요? 우리가 만들어가는 겁니다. 없으면 만들고, 틀려 있으면 고치고, 부족하면 채우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만들어가게 될 때 그게 진짜 좋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2024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 때 우리가 다짐하는 마음으로 우리 옆에 분한테 이렇게 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는 더 좋은 교회를 만들어 갑시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시작. 내년에는 더 좋은 교회를 만들어 갑시다. 아멘. 네. 여러분들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내년도에 진짜 더 좋은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더 좋은 교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세 번째 좋은 교회는 사실 이제 요즘에 고객만족 시대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들마다 똑같아요. 교회들마다 이 성도들을 행복하게 하려고 매우 애를 씁니다. 사실 이제 우리 아동부도 올해 마지막 달란트 잔치를 오늘 했고, 이제 31일 날 교사들이 모여서 내년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아동부에 대한 이 꿈이 너무 많거든요. 나중에 아동부들과 그 아동부 선생님들과 그 꿈을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꿈은 돈하고 또 비례하거든요. 아동부 아이들을 정말 행복하게 만들려고 하면, 그래서 행복 안에서 이들이 믿음을 아름답게 생각하려고 하면 재정적인 지원이 사실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함부로 얘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저의 생각이 좀 틀렸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행복해지는 교회가 진짜 좋은 아동부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동부를 볼 때 행복해 하셔야 그게 진짜 좋은 아동부 아니겠어요? 뭐 아동부만 그런가요? 진짜 좋은 교회는 사람이 행복한 교회는 아닙니다. 물론 당연히 하나님이 행복하시면 사람들도 행복해지죠. 그러니까 순서가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이 사람의 마음과 사람의 생각에 합당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행복해지기를 만들려 간다면 그건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순서는 쫙 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은혜교회를 보고 되게 행복해 하시면 우리
은혜의 교회 성도들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처음에 거룩한 산 제물에 우리 믿음의 자녀들의 모든 기준은 예수님이다. 그게 무너지면 거룩한 산 제물이 될 수 없다 하는 것처럼, 정말 이 교회가 진짜로 행복한 교회가 되려면 하나님이 행복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행복해 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너무너무 우리가 마르게 닳도록 들었고 또 잘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복하신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말할 것 없습니다. 예수님이 성경 전체를 하나로 탁 줄여가지고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안 되더라도 사랑해야 합니다. 실패해도 사랑해야 됩니다. 다시 사랑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하나님이 행복하시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제일 사랑하는 말씀 중에 한 개가 바로 그 말씀 아닙니까? 또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붙잡히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새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거든요. 그것을 내가 아멘으로 받을 때 새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제까지는 사랑 못했어도 오늘부터, 이 예배부터, 또 여러분 식사 자리에서 사랑이 다시 시작되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앞뒤로. 주 안에서 사랑하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사랑하겠습니다. 네, 우리 사랑 얘기 계속 했잖아요. 사랑은 내가 지는 겁니다. 져야 사랑이 돼요. 이기면 사랑이 안 됩니다. 그리고 내가 낮아져야 사랑이 됩니다. 여러분, 이번 2025년에는 실컷 지시고 실컷 낮아지셔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자녀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영혼이 구원되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게 좋은 교회입니다. 좋은 교회 만들어진다는 이미 얘기 드렸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은 교회가 만들어지는가?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고. 아멘. 오씨, 뭐야 이거?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이 등장합니다. 이거 뭐 다 팔아서 함께 나누란 얘기입니까? 이렇게 섬겨가자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될 목표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만 아주 쉽게 생각하면 이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맛있는 거 식당 가서 먹었는데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당연히 가족이죠. 아, 우리 가족이랑 같이 한번 먹으러 와야겠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또 생각이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교인들이 생각나요. 믿음의 동력자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다음에는 와, 우리 목장 한번 데리고 와야겠다. 다음에는 우리 선교회 한번 데리고 와야겠다. 그게 바로 사도행전 2장 44, 45가 궁극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좋은 교회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내 목숨을 다 십자가에 달아서 그들의 생명을 그거는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할 필요 없습니다. 나는 그저 작은 것 하나를 나누고 섬기려고 애를 쓸 때에 좋은 교회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여러분 목장이나 선교회가 이런 일 때문에 식사 자리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디 갔는데 이거 너무 맛있는데 우리 목장 한번 가요. 누군가가. 그래서 1년 365일 52주가 매일 목장 회식이 있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뭐 다른 거 안 해도. 왜냐하면 내가 생각난다는 거예요. 그건 사랑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우리 내년에 맛있는 거 먹을 때마다 가족도 생각나고 우리 함께하는 믿음의 동력자들, 교인들도 생각나는 그런 좋은 교회의 한 해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35, 3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이것도 뭐 엄청나고 대단한 내용이지만 우리 현실을 따지고 보면 힘들어할 때 그의 옆에 있어 주겠다는 거잖아요. 전화라도 한 통 하겠다는 거잖아요. 문자로도 한번 드리겠다는 거잖아요. 우리 이춘옥 집사님이 오랜 시간 동안 병간호를 하느라 마음이 말이 아니더라고요. 진짜로. 김병희 효자도 없다는데 제가 볼 땐 아내가 아니면 절대 할 수 없는 그런 오랜 간병을 하고 계셔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 이렇게 할 수 있는 힘은 성도들의 기도 때문이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나를 위해서 매일 기도해 주는 성도들 때문에 내가 견딜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너무 힘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그냥 아멘 기도하였습니다. 우리는 짧게 기도하고 이 문자 하나 올리는 것에 불과하지만 받는 집사님은 이게 천군 만마 같은 힘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에 하신 얘기의 현실적인 표현이라는 거예요. 뭐 엄청난 일을 하지 않아도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위로의 한마디, 작은 커피 한 잔, 문자 하나가 이런 좋은 교회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내년에는 진짜 우리가 맛있는 거 먹을 때마다 생각나는 교회, 또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함께 해주는 교회가 되어서 정말 주님이 찾으시는 그런 좋은 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얘기입니다. 뭐냐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오늘 말씀. 오늘 본문 말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너희가 교회를 섬길 때에 은혜대로 섬겨라 이렇게 2번이나 얘기하셔요. 그러니까 좋은 교회는 은혜대로 섬기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에 진하게 섬기려고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은혜에 진하게 섬기면 내 마음에 뭐가 생기는 줄 아십니까? 교만이 생겨요. 내가 이렇게 했어. 내가 이렇게.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 대로 하나님이 주신 만큼 섬기는 거잖아요. 그럼 이 섬김은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거든요. 근데 내가 받은 은혜보다 더 크게 섬기려는 마음이 있으면 그 빈자리는 교만이 차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했어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섬김을 하는 사람이나 섬김을 받는 사람이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은혜대로 은사대로 섬기는 교회가 되면 정말 좋은 교회가 되겠다. 주께서 주시는 만큼만 하면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데 주시지 않은 것만큼 또 섬기려고 하니까 이게 때로는 교만이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주께서 분명히 주셨는데도 주신 것만큼 섬기지 않으면 이게 게으름이 되는 겁니다. 7가지
초대교회 교인들이 7가지 죄악 중에 하나를 뭐라고 불렀냐면 게으름이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내년에는 은혜대로, 주신 은혜대로만 섬기십시오. 은혜 진하게 섬기면 안 됩니다. 괜히 은혜 진하게 섬기면 나도 힘들고 섬김을 받는 사람도 불편합니다. 왜? 기쁨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에는 주신 은혜대로 꼭 섬기시는, 그게 진짜 좋은 교회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진정한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믿음이 좋은 집사님이 만일 이런 얘기를 한다 칩시다. 목사님, 저는 내년에 우리 은혜교회를 위해서 정말 이런 많은 일들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런 많은 일만큼의 은혜를 하나님께 간구하셔야 됩니다. 은혜를. 그러니까 이런 많은 일을 계획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요만큼이면 절대로 그걸 하면 안 됩니다. 왜요? 그러면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하고 싶으면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간구를 해야 됩니다. 주님, 내가 내년에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런 많은 일들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이런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은혜가 1번이라는 겁니다. 은혜가 1번. 그러니까 은혜 없이 섬기면 오히려 교회를 무너지게 하는, 교회가 아프게 하는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가지 사실은 얘기를 좀 길게 풀었지만 3가지 진짜 중요한 얘기. 우리가 진짜 좋은 교회가 되려면 기준이 누구가 돼야 된다고요? 예수님. 예수님이 기준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들이 얘기를 나눌 때, 이 일을 판단할 때 예수님, 그분이 기준이 되고 판단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좋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2번째로,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누가 기뻐하셔야지 그게 좋은 교회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좋은 거예요. 사람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면 항상 문제가 발생됩니다. 왜냐하면 다 달라서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행복하시면 하나님이 모든 성도들을 행복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마지막, 섬길 때 뭐대로 섬겨야 된다고요? 은혜대로만 섬기십시오. 받은 은혜대로만 섬기십시오. 목사가 집사님 이것 좀 해주세요. 안 하셔도 됩니다. 내가 은혜가 없다면 안 하셔도 돼요. 왜? 은혜 없는데 억지로 하면 그게 문제가 되거든요. 근데 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분량의 은혜를 간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어서 내 안에 은혜가 충만해질 때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근데 이 순서가 연말 되면 거꾸로 될 때도 있잖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직분을 맡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일을 감당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만일 그런 분들이 여기 계시다면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방법, 지혜, 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해서 이 일을 할 수 있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 받은 겁니다.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이 일을 감당하게 하셨네? 그러면 은혜 받은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만 하시면 돼요. 근데 감사가 안 터져 나와요. 그러면 거기 멈추십니다. 아무도 뭐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일은 오늘 성경에 보면 은혜대로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 기준, 하나님이 행복하시는 일, 그리고 은혜대로 하는 교회가 되어서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더 행복한 그런 은혜 재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 놓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